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에는 326면에 있습니다.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5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메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가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들이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 함께 읽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종교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보다 크신 예수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종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종교에서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세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이끄시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통틀어서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구원이에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즐기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 중심으로 또 자기네들이 믿은 믿음에 따라서 죽이라고 하면은 가리지 않고 다 죽이면서 행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이 세상의 종교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do it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는 do가 핵심이 되죠. 행하라.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done,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이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드러나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토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라, 하나님의 법, 그것들은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 해답은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 이 율법, 이 언약의 날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뿐이다.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차 올 것의 그림자, 이거는 그림자뿐이다. 그러면 reality, 진짜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reality is found in Christ.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도 율법화된 그런 신앙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제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굳은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아니면은 교회적인 행위, 우리가 매주 나오는 예배, 또는 성경 읽기, 아니면은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이런 정도의 종교화된 율법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든지, 특별히 구약에서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오늘 그 예수님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여리고 성의 전쟁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그 모습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종교화된 우리의 신앙관을 한 번에 다 박살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시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시고 또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면서 종교화된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은 전혀 없이 그냥 루틴에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신앙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말씀,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나? 첫 번째가요, 바로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The power of Jesus. 능력의 예수님. 잠깐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볼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누가 앞에 칼을 빼고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죠. 왜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그 군대 대장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는 절대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에게 예배를 요한이 하려 그러니까 하지마, 무슨 짓이야, 큰일 나, 컷,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천사는, 이 군대 대장은 5장 몇 절이죠? 15절, 14절에서는 예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이게 구약에 나타난 신현,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오직 이분의 중심대로 모든 게 바뀌어버리고 그 중심, 이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모든 게 맞추어질 때 어떤 결과가 또 있냐면은요, 율법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게 오늘 6장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율법, 그러니까 토라,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무효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거 뭐야? 하나님이 그 전에 명령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범법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율법이 뒤집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왜 율법이 뒤집어질까?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거기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저게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율법은 언제까지 있냐면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있을 거지만 그분이 나타나면은 율법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들이 다 꺾어지는 것, 다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거기는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culmination of the law or completion of the law.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 앞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예수님의 신현하신 예수님, 구약에 드러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율법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듯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들이 무너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절에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요. 그죠? 근데 4절에 보면은 언제 7바퀴를 돌라 그러죠?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에 7바퀴 돌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째 날이 성경의 다른 말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무슨 날이라 그러죠? 안식일입니다. 정확해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니까 안식일에 움직이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7번째 날에 한 바퀴도 아니고 그날에 7바퀴를 돌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율법이 여기서 깨질까? 하나님의 만드신 율법을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면서 왜 그것을 깨트릴까? 왜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예수님께 속한 전쟁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어떤 율법이 깨지는지 아세요? 언약궤가 나와요. 그죠? 언약궤가 나오고 이 언약궤가 앞장설 때 같이 언약궤와 같이 돌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그때 열심히 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하나 내서 무엇을 갖고 오죠?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언약궤는요,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너희가 뒤를 따르고 같이 움직여라 라고 번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은 무마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번복되는 율법,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팔이에요. 나팔. 오늘 나팔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나팔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은 덩어리 하나를 쳐서 만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나팔이라 그러죠? 5절에 보니까 양각 나팔이래요. 양각 나팔. 이거는 재료가 다른 나팔이에요. 은나팔이 전쟁 나갈 때 부르는 하나님이 세운 법인데 여기서는 쇼파라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불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 한 번 율법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깨지는 게. 왜요? 주인 대신 율법의 마침표 대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또 든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언약궤를 지고 또 7 제사장은 그 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있어요. 전쟁터에. 제사장은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절대, 신명기 20장에 보니까요, 절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세가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했듯이 제사장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또 번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율법적인 것,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는 이거 다 무효된다. 예수님을 순종하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의를 너희가 붙잡으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번복되는 율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들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아직도 나 몰라라 하면서 율법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런 것, 내가 그거 붙잡아야지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 제사장, 안식일, 7째 날, 나팔 이런 걸 다 무너뜨리면서 너희가 붙잡을 건 오직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기념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서 예수님 찾기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행위, 원불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사람 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으로 이거를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빠진 교회는요, 종교 그 행위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내가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11조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거기는 그 성도에게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 붙잡기 위하여서 나의 종교적 행위와 나의 그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 그 성도에게만 참된 구원, 참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임한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두 번째로 언약의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의 예수님, The Covenant of Jesus. 언약의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답을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들었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 꼭 다 멸절시켜야 되나? 하나님,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에서도 전쟁할 때 그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호수아 보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도 봐가시면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나가시면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다 죽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신데 다 죽이라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나?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기다릴 거야. 그때까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I'm gonna wait for them to turn from their sin. 그들이 죄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얼마나요? 4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러신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얼마를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은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시의 강대국인 그 어디죠? 애굽을 무찌르는 거를 이들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강대국이 자기네들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목걸이 다 빼주면서 너희 제발 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회개하던가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들어가세요. 바로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 보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은 것, 홍해가 갈라진 것, 2장 10절과 11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보니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덜덜덜덜 떨었대요. 마음이 녹았대요.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회개를 하면 되는데 400년 지나고 40년 광야 동안 또 회개하던가요? 안 해요.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코앞까지 왔습니다. 코앞까지 와서 어떻게 하시죠? 또 기다리세요. 할례하면서 너희들 기다려. 쟤네 회개할 수 있어. 내가 또 기다릴 거야. 그거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6일을 더 기다리세요. 6일을. 어떻게?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 성을 돌게 하면서 나를 좀 봐라. 내가 이제 너희 코앞에 왔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거니?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6일을.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7바퀴를 돌면서 한 번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시냐고요? 그 악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시면은 라합이 회개를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라합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회개를 하니까 22절, 23절, 25절 보시면은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뭐라 그러죠? 여기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척까지도 내가 구하겠다라고 22절, 23절, 25절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 말씀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합처럼 하면은 돼. 회개하면은 돼. 순종하면은 돼. 너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1절에 보니까 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게 누구를 향해 문은 닫은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버리는 여리고성.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까지도 구원받을 거야.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부모, 라합의 형제,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 친척까지도 구원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라합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기생라합.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미화시켜가지고 기생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여관 주인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가면은 다시 한번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는데 prostitute Rahab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녀 라합이라고 명확하게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거는 그 여인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럼 종교적 행위를 잘 행했나요? 아니요. 가나안 중에서도
기생 중에서도 여리고 성벽에 있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너와 내 집, 내 형제, 내 부모,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내 친척까지도 내가 구원하리라. 22절, 23절, 25절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과 그 가족 빼고는 모두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불순종의 길로 나가는 게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루시면서 라합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냥 그래 너 알았어, 너 살려줄게, 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이 기생 창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러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부끄럽다, 멀리해, 저리 떨어져, 이러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신뢰하면 그거로 충분해, 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드러내는 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라합인 것을 우리가 또 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됐구나, 이대로가 괜찮구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심판의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심판의 예수님.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또 라합을 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by the way,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원래 성벽을 전쟁을 할 때는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든지 밖으로 무너지든지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집니다. 마치 위에서 누가 누른 것처럼.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때에, 그 무너진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다시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냥 승리했으니까 기분 좋아서 죽을 줄 알아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다면은 그의 맏아들이,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뀐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대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 말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그 아합 왕 이세벨,
여왕,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여왕이 있었을 때 구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면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So what?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죄의 성벽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오면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인데, 우리가 그 죄로 다시 기어 들어가면서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벽돌을 쌓아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린 그 죄악, 그 악함, 사악함을 절대는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는 나중에는 이러한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7째 날에 7 제사장이 7 나팔과 7바퀴를 돌며, 7이란 단어가 4절에서는 4번 정도 나오고 15절에서는 3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1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14번 7이라는 넘버가 반복돼서 나와요. 7이 무슨 넘버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7은 완벽한 넘버예요. 완벽한 숫자를 7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예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루를 돌 때, 한 바퀴 돌 때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도는데 아무것도 말도 하지 말라니까 말도 못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네. 2바퀴 도니까, 3바퀴 도니까 오늘 좀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7바퀴 돌 때도 없었어요. 그러나 외치라라는 말에 순종하니까 그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첫 바퀴 돌았을 때 쩍쩍 하고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면 어땠을까? 힘이 났겠죠. 아싸, 된다. 3바퀴 돌았을 때 쫙 하더니 금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금이 성벽에 거지는 걸 봤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야,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6째 날 보니까 막 벽돌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운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는 계시나요?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그런 것처럼 느낄 거예요. 오늘인데 오늘 제가 6바퀴 7바퀴 도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이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종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면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을 새기면서 그 예수님 전적으로 예배하면서. 왜요? 이 여리고성에 도는 모습이 전쟁하는 모습이던가요? 아니요, 예배의 모습이던데요.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나팔을 불고 순종이 인볼브한 거는, 이거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라, 순종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분 붙잡고 끝까지,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성을 함락시키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